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인 골든게이트 브릿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금문교는 무려 1937년에 준공되어 지금도 이용되고 있는 교량입니다. 그런데 그런 금문교가 건설될 당시만 하더라도 해협을 가로질러 다리를 놓는 공사는 흔한 일이 아니었고, 심지어 당시 세계 제1의 길이로 지어지는 금문교 공사에 책임자들의 안전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문교 건설 현장의 수석 엔지니어는 거대한 안전망을 만들어 작업자들이 일하는 곳에 설치하였고, 그 결과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총 30번의 추락 사고가 있었지만 그 중에 19명의 작업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망은 전혀 뜻밖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건설 진행 속도가 다른 일반적인 교량 건설보다 무려 20%나 더 빨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니 작업자들은 안전망이 있어 떨어지더라도 죽지 않을 것을 확신하게 되자 겁이 덜 나게 되었고, 작업 능률도 올라갔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죽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작업의 능률을 높여준 일례를 통해 사람에게 있어 위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삶을 변화시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 신자의 삶 역시 성화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위험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신자이기 때문에 거부와 반대, 핍박까지 받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맹수의 먹이가 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했으며 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역시 초대교회 때와 정도는 다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신 가족과 친구로부터 거부와 반대를 당하기도 하고, 불신 직장과 학교가 신자의 주일 성수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불신 문화는 온갖 해로운 사상으로 미디어라는 도구를 통해 신자의 경건 생활 자체를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박해가 있었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환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과 그로 인해 찾아오는 신앙의 회의감에 신자가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바울 자신이 가진 특별한 확신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수많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확신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독신자는 세상의 정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 의롭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일련의 확신에 찬 감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신자들을 향해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며 그 모든 악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있음에 절로 감탄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신자라 하여서 그 인생에 대적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맹렬한 적대 세력의 공격을 받으며 신앙의 위협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대적하는 세력도 신자를 해할 수 없으며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신자가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이어지는 3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주심으로 측량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기까지 하여서 신자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신 자들, 즉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신자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됨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발이나 이어지는 정죄와 같은 법정 용어를 사용하므로 구원과 관련되어 인간의 죄 문제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실 문맥의 흐름을 보면 누가 고발하리요라는 질문에는 3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답하고, 누가 정죄하리요라는 질문에서는 33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답이 나와야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고발당해 법정에 끌려온 죄수를 향해 재판관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심으로 더 이상의 재판 자체가 불필요하게 만드는 상황과 같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자를 향한 그 어떤 정죄나 고발은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정죄받을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신자를 의롭다 칭해 주시도록 중보하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자를 구원하시는 일에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심, 즉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을 의롭다 인정받게 해주심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감탄의 고백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칭의를 얻게 되었음을 똑바로 확인하고 또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귀하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신자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간구,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해 주심으로 더 이상 신자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칭의를 통하여 신자는 혼란스럽고 불안한 장망성 세상으로부터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본래 로마 카톨릭의 수도사로 누구보다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한 성당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고행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의, 즉 바른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성경 말씀을 읽게 되므로 참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칭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루터는 종교개혁이라는 힘든 싸움을 싸우게 되었고 그 역시 큰 두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거대 로마 카톨릭의 권력에 사방에서부터 우겨 싸우고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바로 이 칭의를 확신하는 가운데 끝까지 종교개혁의 불씨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택함받은 신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께 칭의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인생 가운데 시험과 유혹이라는 영적 대적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절대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거부와 반대를 당한다 하더라도 전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불안과 의심으로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재판관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며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죄 없다고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게 해주심을 통해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온갖 대적과 고발과 정죄에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신자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36절에서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겪으며 마치 죽임을 당할 자처럼 취급받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평생을 순탄하고 아무런 역경이 없이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살당할 양같이 온갖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생명의 위협이 종일토록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몫으로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37절을 시작하며 그러나라고 논리적 대조의 표현을 사용하여 분위기를 전환시킵니다. 이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휘페르니코멘이라고 하는데 뛰어넘는다라는 휘페르와 승리한다라는 니콘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다 혹은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순교는 패배로 보일 테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하고도 영광스러운 승리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승리는 모든 일에서 보장된 승리입니다. 역경을 만날 때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을 만날 때도 무조건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승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 보여주신 사랑에 기초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선언하며 이 세상에 속한 생명과 죽음도 또한 초자연적인 세계에 속한 천사들이나 마귀도 그리고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그 어떤 일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신자는 소명으로부터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으시고 결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불가항력적인 사랑으로 사람 편에서 거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온갖 역경과 수치와 가난과 생명의 위협으로 지치고 힘든 우리의 성화 생활을 끝끝내 승리로, 넉넉한 승리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확신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초등학교 학교 시간에 맞춰 교구 전도사님, 또 교구 성도님,
또 주일학교 교사들과 함께 학교 앞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학교 앞에서 전도지와 작은 사탕을 나눠주면 곧잘 받으며 또 어떤 아이들은 종종 감사합니다 라면서 인사도 하는 어린이들도 만나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학교 앞 전도를 할 때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을 아이들의 학교를 기다리던 학부모님들이 온갖 의심과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있었는데 5월 중순쯤 부천의 한 학교로 평소와 같이 전도지와 사탕을 준비하여 학교 시간에 맞춰 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옆에서 지켜보던 한 어머니께서 불쑥 다가와 학교 앞에서 그런 이상한 건 나눠주지 마세요. 여기 계속 계시면 학교 측에 이야기하고 경찰을 부르겠어요 라고 우리가 무슨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처럼 따져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황도 하고 이내 전도라는 귀한 일을 하는 것을 이상한 일, 무언가 불법적인 일로 치부하는 것에 일순간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반대로 따졌다고 한다면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학부모들과 이미 전도지를 나눠준 어린이들 앞에서 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결국 학교 앞 전도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짐 정리를 하는 우리 뒤로 그 어머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가는지 한참 더 지켜보시다가 학교 보안관에게까지 우리를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 잘 지켜보세요 하면서 끝까지 말을 하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참 무거운 분위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앞 전도를 하다 쫓겨난 것에 대한 수치스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어머니에 대한 불쌍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을 인해 예상했던 어린이들을 모두 만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기독교를 이상히 여기고 거부했던 것이 이번뿐이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로 돌아와서 다음 전도할 학교를 찾고 전도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신자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불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거부당하며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성화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방법입니다. 바울이 확신하였던 그 사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일 도살당할 양과 같이 환난과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넉넉히 승리하여 이 영광스러운 영화에까지 꼭 이르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47, 48, 49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불씨를 이어받아 종교개혁을 온 세계로 확장했던 존 칼빈은 그 삶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칼빈은 원래부터 가진 재물이 적어 평생을 빈곤하게 살았고 이미 두 자녀를 두었던 과부와 뒤늦게 31세의 나이로 결혼했지만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모두 어릴 때 죽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칼빈의 아내도 결혼 후 9년 만에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칼빈 자신도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칼빈은 사역에서도 처음 제네바시에서 개혁운동을 하다가 시민들의 협박으로 쫓겨나기도 했으며 종교개혁운동 이후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칼빈은 만 50세를 넘겼을 때부터 병으로 몸져눕게 되었고 몇 년의 투병 생활 후에 결국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칼빈의 생애는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칼빈은 그의 마지막 침상에서 고통 중에서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되뇌며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칼빈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평생에 걸쳐 확신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고통의 연속이었던 인생 가운데 종교개혁 운동을 하며 수많은 책을 쓰고 매주 설교를 하며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 제자를 양성하기까지 하는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놀라운 확신을 소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칭의를 받게 되므로 불신 세상의 정죄 가운데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갖 세상의 환난과 고통 중에도 넉넉히 승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실들을 바로 깨닫고 확실히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대적과 고발과 정죄와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위험에서도 넉넉히 이김으로 끝내 영화에 반드시 함께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